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네가 전에 말하기를 네 뒤에 오시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네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을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라 함이니라 아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네가 보면 성령이 비둘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이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나를 보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네게 내려서 누구 이에 있든지 머무른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이인 줄 알라 하시기로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느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는 말씀으로 증거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생명의 종교입니다. 실질적으로 기독교 복음을 딱 받으면은 그들이 우상의 종교, 샤머니즘 종교 이단에 빠질 수가 없어요. 기독교 종교를 기독교 말씀을 딱 받으면 제대로 알면은 빠질 수가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단이나 모든 샤머니즘 그런 신앙을 가진 그런 신앙은 뭡니까? 궁극적으로 그 배우는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그 배운에 있는 건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다 귀신에게 한 것이라 딱 정의를 해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들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니까 영안이 없고 귀가 안 열리고 심령이 안 열리니까 성령이 그들을 부르지 않으니까 그들이 그러한 귀신을 쫓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는 일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가 어떤 카톨릭이 다니는 그런 성당에 있는 사람을 보니까 그들이 뭐 귀신이 있느니 없느니 그런 일에서 논쟁을 많이 하더라고. 또 성경을 보면 반드시 귀신은 있는데 그들이 갖다가 논쟁을 한 거 있어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 하는 사람들도 귀신이 진짜 있는가 하면서 그런 사람 많은데 영어 세계를 모르니까 성경에는 귀신이 있다고 딱 정리가 됐잖아. 그들은 갖다가 카톨릭 성당 가니까 그럼 또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세상이 많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딱 알면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딱 섬기는 것이 딱 되는 것이에요. 그들이 이 세상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없으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영성의 종교, 말씀의 종교, 부활의 종교입니다. 말씀은 기독교 유일한 큰 자산이에요. 말씀이 없었으면 세상은 암흑이란 것입니다. 암흑. 가치관이 중심도 안 잡힐 뿐더러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할지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또한 부활의 종교입니다. 가장 심적은 영원한 부활을 하는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굉장히 중요하지. 굉장한 그런 종교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생명 말씀이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정확하니 언약으로 딱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도장을 딱 찍은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종교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단지 이방인 종교도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인가 합니다. 단지 그들이 막연히 가는 길이 틀렸다고 말해요. 이들은 이 사람이 말한 것은 기독교가 그 정도 중요한 말씀되고 다 알지만은 막연하니 그들이 가는 것은 내가 가는 거고 거기 가는 거 틀리다 하는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복음적으로 기독교에 들어왔다가도 목사와 장립집사도 우상의 성그랜드로 간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그래서 저 사람들 과연 무엇으로 어떻게 잡혔을까? 여러 가지 제 생각을 많이 해본 적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우리는 저들이 여기서 나간 것은 그들이 이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하나님 생기는 그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 나간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단들은 전부 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간다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 하는 말씀하신 거죠. 요한복음 1장 18절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렇게 했었죠.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초열의 사건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분이 인간의 성품을 인간의 몸을 입고 신의 성품을 가진 이 초월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은 나를 위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세례를 받을 때 불세례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는 그런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니 을 받아야지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물세례만큼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성령을 받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 사건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정말에서 언어를 변화시키고 또 능력이 나타나고 행동을 변화시키고 생각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옛사람, 마귀로부터 나오는 옛사람은 자꾸 소멸되고 새사람, 거듭난 새사람, 속사람이 계속 장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있으면 너 사람이 저 사람이 육의 사람이고 그렇지만 성령을 그들이 딱 받고 나서는 그 삶이 자연적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계속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한 달 후에 틀리고 두 달 후에 틀리고 세 달 후에 계속 바뀌어지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입고 그 모습을 입고 그걸 잘하라 그런 식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을 받아야 돼. 언어가 틀려지고 언어가 따뜻해지고 내가 상처가 줬던 사람한테 예전에 상처를 안 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죠. 예수님의 심정이 나의 심정이 되고 그런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이 우리가. 그러면서 그 생각한 모든 것을 나이 지킨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해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나이 가지고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언제 넘어질지 몰라.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역시 언제 넘어질지 몰라. 은사를 사모하고 심의주를 사모하는 사람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환상을 보고 여러 가지 예언다고 여러 가지 하지만 궁극적으로 자기가 바로 서 있는가 넘어져 있는가 자기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말씀이 빛이 되고 잣대가 되면은 내가 그 말씀의 빛이 말씀이 없는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 안에.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언젠가는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죠. 본문의 말씀같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처음에 딱 볼 때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29절부터 1장 29절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 나으심을 보시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정확히 예수님을 딱 보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그랬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을 그는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신지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면 성령이 비둘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 이에 머물렀더라. 요한이 예수님을 볼 때 성령이 그 위에 머무르고 모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정확하니 요한은 봤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그 길을 가지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갖다가 이 땅에 오실 거를 생각으로 계속 세례 요한은 그를 증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시니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든지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그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 이인 줄 알아. 중요한 것은 여기서 성령으로 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으냐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 아들이심을 증언하느냐 그랬어요. 이렇듯이 성령 충만했던 이 요한이에요. 우리가 항상 성령을 받을 때 우리가 항상 처음 사람 항상 기억을 해야 되고 성령을 내가 받았으면은 그걸 내가 성령에 충만할수록 잘 내가 간수해야 됩니다.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사실은 성령을 받으면은 내 안에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내 안에께서. 그런데 이제 이 보면은 그때 충만할 때 요한이 예수님을 그때 그렇게 하나님 보라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했는데 마태복음 11장에서 2절에서 보면은 요한이 이런 말을 부르 옥에서 그때 이제 요한은 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그가 옥에 갇혀 있을 때 요한은 옥에 갇혀 있을 때예요. 그래서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사역을 다 듣는 게요. 죽는 자가 살아나고 안된 병이 일어나고 기머거리가 듣고 말을 못한 게 말하게 되고 온갖 병이 다 치유되는 그런 사건을 들으니까 요한이 뭐라는 거니?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뭐라는 거니?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 그런 이야기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기 제자들을 보면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요한은 성령이 그 안에서 비둘기같은 성령이 내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머물러 있고 정확하니 예수님이 구주이신 걸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감하고 있는 동안에 있으면서 자기 제자를 갖다 불러가지고 예수님께 보내서 우리가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 전혀 상반된 말을 하는 거죠, 이게. 그렇죠? 요한은 봤어요. 비둘기 같은 성이 내려오고 하늘에서 저는 내 하늘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 아들이냐 그러겠어요. 성삼이 하나님을 정확하니 그가 그 물세를 주는 데서 그가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을 봤던 사람인데 그런데 왜 요한이 이렇게 뜬금없이 예수님의 실체를 이렇게 못 알아봐서 확신을 못해서 이 제자를 통해서 이렇게 물어본 걸까요? 세례 요한은 또 예수님과 친척이 그렇죠.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이리 영적으로 이걸 못 알아볼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요한은 지금 현재의 헤롯 왕이 헤롯 왕이 그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해가지고 살아갈 때 사는 걸 보고 요한은 완전히 그래가지고 완전히 책망하고 꾸짖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 헤롯 왕이 그
자기 데리고 사는 여자의 딸 살로메로 말미암아 음란한 춤을 추는 걸로 말미암아 네가 세상과 모든 걸 내 있는 거 다 줄게 내가 원하라 했대. 세례 요한의 목을 주시옵소서. 그래. 그래서 세례 요한이 여기서 그때에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타난 것은 살로메란 이 여자는 딸은 헤르메니아 그 딸은 나중에 지내고 총독과 결혼해요. 또 총독과 다른 지역에 있는 총독과 이 살로메를 또 결혼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볼 때 하나님의 역사는 참 신비하다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는 참 신비해요. 그래서 이 요한은 제가 생각할 때는 감옥에 있는 동안에 영적으로 눌려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한번 내가 성령을 받고, 그렇죠? 내가 한번 성령 받고 그걸 내가 기도한 말씀과 삶에서 그걸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궁극적으로 세례요한은 이걸 유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주하지 말을 거예요. 안주하지 말아요. 안주하는 신앙은 반드시 퇴보한다고. 여기 세례요한은 궁극적으로 광야에서 이사야 선지자 같이 그런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루어지냐? 영적으로 하더냐? 제가 찾아볼 때는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세례요한이.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지금 내가 뭐 성령 받고 내가 거듭나고 성령 받았다고 그래서 안보하고 지금 안주하고 지금 신앙에서 그렇게 세상적으로 나가면 안 돼요. 반드시 퇴보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무엇이 됩니까? 나중에 처음 신앙을 가진 사람은 거의 많이 없어요. 열정적으로 일했던 사람들 뒤에 보면은 나이 좀 들으면은 완전히 신앙이 퇴보하고 어두워져 있는 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돼. 미련한 다섯 처녀가 그들도 성령 체험을 받았어요. 그들도 받았어요, 성령.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 말씀이 뭐예요? 신랑 올 때 그들은 그 기름, 성령의 기름을 다 소비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비유가 신랑 결혼식에 대한 비유지만 궁극적으로 성령을 그 받은 자가 소멸하면은 궁극적으로 그걸 다 소비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을 그것도 말해주는 것이 바로 미련한 다섯 처녀입니다. 신랑 돼서 예수님이 올 때 그들은 그 기름이 없어 다 떨어질 수 없었어요. 거기에 대한 계시란 걸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면 성령 받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안주하지 말은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마가다락방에 오신 성령, 어떤 성령이야? 진리의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마가다락방 성령은 이것도 참 신기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 38절에는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이 기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오리다. 요한복음 7장 39절에는 뭐라고 해놓는 거니? 이는 나를 믿는 자의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것으로 성령이 아직 죄 속에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영광을 받으시고 나서 십자가 사건의 영광을 받으시는 성령, 그 진리의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그들이 온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속에 들어온 것이 진리의 성령이 또 들어오신 거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진리의 성령이 우리한테 들어온지 어찌 하겠어요. 마태복음 16장 28절에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온 자들을 볼 자가 한나라 왕권을 가지고 임재하셨어요. 진리의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또 1장 4절 5절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내게 들은 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 어때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에 있을 거예요. 진리의 성령으로 오신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죠. 우리는 한번 성령을 받았다 그래서 세상에 앉지 마라. 가늠한 여인들아, 가늠한 신앙인들아, 내가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데는 하나님과 원수되냐.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지금 시생에. 지식으로, 육으로 절대 안 됩니다. 내 안에 성령이 나를 붙들고 있어야 되고,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셔야 되고, 천국과 영천국까지. 사명을 갈 때 내 안에 성령께서 하셔야 돼요. 우리 지식과 우리 위의 지식과 생각과 모든 것은 다 허무한 것이에요. 다 허무하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얘기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신사참배 때 그런 이야기 들어있잖아요. 신사참배를 이기는 그분들에게 목사님이나 어디 분들에게 물어보 어떻게 신사참배를 이겼습니까?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내가 이제 주의 은혜로 내가 신사참배를 이겼습니다. 그런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너희들이 죽이려면 죽이고 살려면 살려라. 그러면서 그 배짱으로 이겼다 하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배짱으로 내 의지로 한 것은 나의 의입니다. 그렇게도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 생각 자체가. 그런데 온전하니 우리는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 연관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저들의 의는 나에게 대한 열심이 있으나 로마서 10장 2절 3절을 보면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나의 의에 복종치 않구나 그랬어요. 자기 의의 신앙,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에 지금 교회에 많습니까? 저들은 나에게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하셔요. 나에게 열심이 있다. 그러나 올바른 지식을 그들은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저들은 나에게 온전히 나의 말씀과 나를 순종하는 것보다도 자기 의를 쓰고 자기 이름을 나타내고 자기 얼굴을 나타내고 나의 의에 복종치 않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 자체는 기존 교회 엄청나게 많죠. 그러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나하고 상관없다. 나하고는 상관없다. 너희 자신의 의를 위해서, 그렇죠? 너희 이름 내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전부 다 그런 거야. 진정으로 너희가 나를 섬겼느냐? 그리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나를 부인하고 이 신앙도 하나님의 영광을 했어. 그렇죠. 오직 주님만, 오직에서 하나님께 연결되는 그런 신앙을 관을 뚜렷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거듭나고 성령 받는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요. 천국이. 누가복음 17절 20절 20절 한나는 볼 수 있게 임한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한나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 말은 요한복음 14장 계속 말씀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걸 알지 못해. 이렇듯이 연합을 계속 말씀하셨지. 예수님께서 연합을 계속 말하는데 진리의 성령이 나를 성령께서 성령으로 탁 들어오실 때 진리의 성령과 함께하는 아버지 하나님께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서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 세상의 사명을 딱 그래서 숨이 끊어질 때 그 지성소와 성소로 가로막는 휘장이 꽉 반으로 찍어집니다. 이 휘장은 굉장히 두꺼운 것이 한 20cm 돼요. 도저히 찢어지고 갈라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성소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 성소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르치죠. 지성소는 하나님을 가르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동안은 막혀가지고 제사장 1년에 한 번씩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의 그 자리를 핏부른 의석을 통해서 그 자리를 예수님께서 그냥 들어오셔버린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같이 오시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한라는 볼 수 있게 뭐 그죠. 또 여기다 뭐더니 한라는 너희 안에 있니. 천국이 이루어져버려 우리 속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같이 다 성령께서 들으시고 그래서 진리 성령이 들으시고 아버지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생도 이 진리를 깨달으면 천국 생활하다가 우리가 쉽게 전거자 주의 사명을 다 감당할 때 눈 깜박하면은 어떻게 해요? 눈 깜박하면은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져 본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세계야. 하나님 앞에는 죽은 자가 없어요. 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은 전부 다 본질은 마지막 심판에서 영이 가고 천국과 지옥에 와서 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없어지고 죽음 끝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반드시 없어지질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 임한다는 거 우리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우리가 있을 것이 아니에요. 나그네 생활이고 우리는 성도는 오직 순례자입니다. 천국 바라보는 세계.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 끝나면 마지막으로 생각하지만은 궁극적으로 그들은 더 엄청난 세계가 이제 본게임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영원한 세계가 있는 것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우리는 계시록에 나서 21장부터 쭉 8절까지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거 보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와서 궁극적으로 장차갈 천국은 고통과 눈물이 다시는 없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 악한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까지 이 사명이 있어요. 복음을 전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전했어요. 저들이 다 믿고 천국이 가득 차도록 그런 은혜가 있게 되겠습니다. 내가 복음받고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은 나는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첫째는 성령 충만받아 사명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처음 사랑을 잊지 말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처음 사랑. 그리고 성령 받는 사건. 처음 사랑 잊지 말아요. 예수 믿는 자는 이미 내 안에 천국에 이어졌다고 확신을 가시고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삼창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